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설교 제목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 서론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사람은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나는 나 자신을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실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우리는 이런 이름들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름은 힘이 되지만 어떤 이름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름을 경험합니다. 한국에 가면 미국 사람 같고 미국에서는 외국인처럼 불립니다. 집에서는 부모의 이름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사회에서는 직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이 잠시 내려놓아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새해는 새로운 결심을 세우는 시간이기 이전에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은 우리를 성취로 부르지 않고 상태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체성을 입고 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직장인이며 시민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불리고 사회에서는 역할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로 자신을 규정할 때 발생합니다. 직장이 불안해지면 나 자신도 함께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스스로의 가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더 잘 증명해야 한다고 자신을 재촉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릴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지점을 이민자의 정체성으로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에 가면 미국 사람 같고 미국에 있으면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투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의 리듬도 어딘가 어긋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속한 것 같지도 않고 완전히 떠나온 것 같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어정쩡한 감각은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정체성의 질문을 우리 안에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가? 직함이 사라지면, 역할이 바뀌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면 나는 여전히 나인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은 조건과 상황에 근거한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정체성이 성취와 소속, 인정과 평가에 달려 있을수록 삶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말하기 전에, 윤리나 도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개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의 전환에 대한 선언입니다. 새해의 출발은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너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 정체성은 국적이나 역할, 성취나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한 표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더 빛나게 살라는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된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은 이 새로운 옷, 빛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1 신분의 변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설명하며 매우 급진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단지 어둠 속에 살았다거나 어두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은 단순히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단 1%의 빛도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 없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에 머물지 않고 단호하게 현재를 선언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았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영적 호적이 옮겨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에 연결되는 순간 어둠이었던 우리는 빛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거운 율법이 되고 맙니다. 새해가 되면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작년보다 더 거룩해야 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며 더 나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행위는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신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내는 빛은 자기 성취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는 존재가 아니라 달처럼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도 태양빛을 받을 때 세상을 밝히듯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지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주 안에서 빛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어둠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수나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어둠의 자식처럼 여기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일 수 있어? 라며 하나님의 선언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신분은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새해의 삶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고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지신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믿음으로 누리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과 싸우느라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본론 이 빛의 열매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음을 선언한 후 이제 그 빛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하반절. 이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초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것은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배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의 목록이나 규칙을 나열하기보다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광합성을 하여 열매를 맺듯이 성도가 빛이신 주님 안에 머물면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 색깔로 요약합니다. 9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 구드너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적극적인 선함입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만 빛의 자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이 손해를 선택하며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모든 의로움 라이처스너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치 않는 기준을 붙드는 것이 빛의 의로움입니다. 모든 진실함 트루스 거짓 없는 투명한 삶입니다. 빛은 숨기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감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가리기보다 회개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정직함이 진실함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열매들을 나열한 후 우리가 평생 품어야 할 신앙의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증명해 보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갈림길에서 주님 앞에 멈춰 서서 질문하는 여정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 제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까요?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의 탁월함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는가에 있습니다. 내 기분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삶의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억지로 첩작제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빛이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연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본론 3빛의 사명 어둠을 드러내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삶. 바울은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를 설명한 후 이제 그 빛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제시합니다. 빛은 결코 개인의 경건이라는 등경 아래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의 본질은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 여기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둠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빛으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곧 저항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성공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의 길에서 멈춰 서는 것 자체가 어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거부입니다.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비춤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책망하다의 리엔cho는 말은 빛을 비추어 실상을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캄캄한 방에 전등을 켜면 먼지가 드러나듯 성도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곁에 있는 어둠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정직함이 세상의 부정직을 드러내고 성도의 용서가 세상의 증오를 드러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냄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13절. 어둠은 본래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빛은 기어이 그 어둠을 들추어냅니다. 왜일까요?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느니라는 놀라운 원리를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빛으로 불려 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즉, 빛의 책망은 폭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수술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누군가의 양심을 찔러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생명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찬송시를 인용하며 잠든 영혼들을 향해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14절.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죽어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 세상을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 잠든 이들을 향해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저 정직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서 계십시오.
여러분이 묵묵히 비추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닫힌 눈을 여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의 선언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끝납니다. 깨어나라는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비추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계속해서 살아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고 싶어도 자주 지칩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 보이고 세상의 흐름이 너무 거세 보여서 차라리 빛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빛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현실을 모르는 채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빛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빛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겠다는 결심보다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이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삶으로 들고 나가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빛을 비추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빛으로 서 있어야 할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거창한 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혹은 반복되는 일상의 한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를 정직하게 하는 것, 관계 속에서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들고 나갈 실천의 카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밝아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빛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해 다른 이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 한 해 동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빛의 자녀답게 담대히 세상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